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새벽 인력시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새벽 인력시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을 찾게 되고 또 거기에 많은 치열한 경쟁이 있고 또 눈물이 있고 절망이 있는 그런 곳인데 2000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인력시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포도를 수확하는 계절이 되면 또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또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곤 했었는데 이 당시는 새벽 6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 노동하는 사회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배경 가운데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비유는 2막으로 되어 있는데 1막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의 말씀 같이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보통은 그 집의 종들이 일꾼들을 고용하러 나가게 되는데 오늘 이 포도원 여기는 주인이 품꾼들을 뽑는 데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직접 고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품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르가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일용직 노동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들은 사회 구조상 가장 밑바닥 생활했던 최하층 천민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자유민이지만 노예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루 생활이 보장이 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일당을 일용식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온 가족이 다 굶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른 아침에라고 하는데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6시를 말합니다. 인력시장에 가서 노동자들이 서성거리고 있는 것 보고 적정한 하루 임금인 1달란트를 약속하고 고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일손이 더 필요했는지 3절의 제3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시간은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거기다가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몇 시? 9시 되는 거죠. 산수가 어렵나요? 그래서 9시에도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해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들에게는 무슨 1달란트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하지 않고 상당하게 적당하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12시간 가운데서 3시간이 지났으니까 아마도 주인이 우리에게는 한 4분의 3 데나리오는 정도는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가운데 포도원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이 고용을 멈추지를 않고 제6시, 우리 시간으로 몇 시? 12시에, 정오 12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고용하고 또 제9시, 우리 시간으로 모두 몇 시? 3시에 또 아직도 고용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새벽 6시, 그 다음에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일꾼들을 고용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의문이 들겠죠. 아니, 이 집 농장은 얼마나 크길래, 아니면 아마 포도 수확이 너무너무 잘 됐나 보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텐데 오늘 주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6절의 말씀 가운데 제11시에, 우리 시간으로 하면 몇 시요? 오후 5시. 이제 일 마감할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1시간 남았거든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인력시장에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마저 고용하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지금도 인력시장에 가보면 힘이 있고 기술 있는 사람 제일 먼저 뽑혀갑니다. 그렇지만 몸이 약한 사람, 허약해 보이는 사람, 기술도 없고 별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고용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게 되는,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 부적합한 사람이다, 루저라고 말할지 모르고 아마 우리 사회는 그런 사람 고용하는 것을 다들 싫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도 일자리가 없어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여기 서 있느냐고 묻자 7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뭔가 우리 마음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이 종의 아픔이 전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1시간, 2시간 기다리다가 다 퇴근해 버렸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혹시나, 그래도 집에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남아 있다가 고용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물론 주인이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진 않았어요.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아마 12분의 1 데나리온 정도는 주시지 않을까. 아니, 내가 오늘 1시간만이라도 일 잘해가지고 주인에게 잘 보여서 내일이라도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불러주신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일들을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일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2막이 열렸습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저물매. 이 말은 저녁 6시가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자, 보세요. 이제 저녁 6시가 됐어요. 그리고 일꾼들에게 이제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품삯을 주는 겁니다. 자, 품삯을 주는데 이상한 것은 주인이 먼저 일했던 아침 6시부터 왔다 일했던 사람에게가 아니라 제일 나중에 온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부터 임금을 일당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갔을 때 무슨 생각이겠어요? 내가 1시간밖에 못했으니까 12분의 1 데나리온만 줘도 감사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웬걸 1 데나리온을 주시는 거예요. 9절의 말씀,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1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자, 저를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사회 가운데 이런 회사가 있다면 얼마 가지 못해서 문을 닫고 말 것입니다. 이런 회사가 있다면 아마 경제 질서를 뒤집는 불공정한 처우 때문에 아마 노조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파업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여러분의 회사에 적용하면 안 되고요. 오늘 말씀 앞에 보는 것처럼 1절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포도원은,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오전 9시에 온 사람이나 새벽 6시에 온 사람이나 모두 동일하게 1 달란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후 5시에 어떤 1 데나리온 받은 그 사람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부름받아서 농장에 가서 가는데 벌써 시간이 또 얼마나 걸렸을 것이고, 가서 작업 지시를 받게 되고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일하는 시간은 실제로는 한 30분도 채 되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분의 1 데나리온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을 주시다니 얼마나 감격했겠냐. 여러분 표정이 왜 그래요? 감격하네. 한 데나리온을 받다니 정말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감격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노동의 대가라기보다는 정말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지난날 허물과 죄로 죽었고 마귀의 종살이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가 부름받아서 포도원에 오게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들어온 것마다 감사한데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보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바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또 일찍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됐지만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그때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버림받았을 때,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저를 불러주시고, 오늘까지 늦게 부름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들어온 사람과 같은 한 데나리온의 놀라운 복을 내려주셔서 오늘까지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만 가지 은혜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새벽에 흘리고 있는데, 집사람이 무슨 일이냐고 찾아와서 함께 눈물 흘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생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포도원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포도원에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할 때, 어떤 사람은 일찍이 부름받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늦게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분도 있어요. 늦게 구원의 기쁨을 깨달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어떤 많은 남자분들도 예배 가운데 정말 많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가 오후 5시밖에 내가 한 일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한 데나리온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셨구나.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은혜,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계속 보고 있다가, 이야, 한 데나리온 받은 9시,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어? 그러면 나는 저 사람보다는 12배 더 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주인이 내한테는 12데나리온, 아니야,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 대여섯 데나리온은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가는데 웬걸 한 데나리온.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30분밖에 일 제대로 안 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아니 자기도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는. 여러분 이때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10절의 말씀 봅니다. 10절의 말씀.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래서 거기에 early bird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왔지요. 그죠?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야지, 일찍부터 수고해야지 많은 소득을 거둘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지요. 그죠? 그런데 정말 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일찍 일어난 새는 피곤하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 봤자 뭐 피곤하기만 하는 요즘 피로사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더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일찍 일어난 벌레가 일찍 일어난 새에게 잡혀 먹는다. 그래서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일찍 일어난 새도, 일찍 일어난 벌레도 다 피곤하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정말 일찍부터 일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피곤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일찍부터 일했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면, 아니 저 사람들보다는 더 많은 대우를,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나를 이렇게 똑같이 대우하다니 배신감에 젖어 있게 되어서 11절에 말씀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사실 이 사람도 처음에 주인에게 부름받았을 때 일당직이었는데 주인이 불러줬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 숙여 너무너무 감사했던 사람이 한나절이 지나며 드디어 그는 주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12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는 포도 수확을 8월 9월에 했대요. 여러분 8월 9월은 특별히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곳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제가 샌프란시스코 박사 공부할 때 가보니까 정말 숨쉬기도 어려운 그런 곳이 바로 이제 포도 수확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더운 날씨는 포도 수확하기는 좋은 때지만 일하는 사람에게는 최악의 날씨, 온 몸에 땀이 뒤범벅이 되면서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30분도 채 일 안 한 사람하고 같은 대우를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열받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자기가 받기로 한 계약대로 준 거잖아. 그죠? 아니, 한 데나리온보다 적게 준 거 아니잖아요. 계약된 대로 다 준 것이고. 거기에 만족하면 되는 것이지. 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고 왜 계약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그런 주장을 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면에서 더 부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받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잖아. 자녀가 있으면 감사하지 자꾸 다른 집의 애들 성적과 자꾸 비교하잖아. 그죠? 직장이 있으면 감사하지 자꾸 다른 직장하고 계속 비교하고. 아니 비교도 제대로 하면 몰라요. 우리는 늘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해요? 나의 단점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비교하거든. 나도 가진 좋은 장점이 있지만 그거는 다 우습게 보고 내게 있는 문제점하고 우리 아이들 문제점하고 다른 집 아이들 보지도 못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잘난 척하는 그런 모습만 보고 우리가 비교하기 때문에 늘 우리의 비교가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만을 가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늘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받은 복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포도원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사탄이 주는 비교 의식에 빠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 주신 창조 의식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한 데나리온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 있으면 감사하고, 직장 있으면 감사하고, 구원받았으면 감사하고, 생명 있으면 감사하고, 여러분이 모든 한 데나리온에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들을 비교하고, 그러면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일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사실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원망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한편 이해가 되지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만 계약서를 가지고 얘기해 보자고요. 아니,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해서 한 데나리온 줬는데 주인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주인이 불쌍한 사람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주인이 선한 일을 했다고, 네 마음에 안 든다고, 악하다고 주인을 비난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리고 14절에 말씀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 다 같이요,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 주인이 부당한 게 대우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인은 약속대로 내게 준 것이고, 불쌍한 사람에게, 늦게 온 사람에게 주인이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신 것이고, 주인 보고 함부로 악하다, 하나님은 잘못됐다, 우리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아멘.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성도,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일찍이 와서 일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주인에게 고용되었다, 주인에게 부름받았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엄청난 은혜의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시작은 생각하고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대우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집에 저희도 그런 자녀들 설거지를 시키고, 그러면 아이들이 설거지하고는, 자기 방 청소하고는 아주 큰 소리 쳐요. 그리고는 엄마 왜 설거지한 대가를 왜 안 주냐고. 내가 내 방 청소했는데 왜. 아니, 엄마가 준 낳아주고 길러주고 먹여주고 입혀준 그 은혜가 있는데, 아니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설거지 했는데 설거지 값 왜 안 주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죠? 그게 바로 공로주의예요. 내가 일한 만큼 나는 대우를 받겠다고 하는, 원초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부모님이 베푼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아버지 구두 닦아준 그거 하나, 돈 안 준 그거 가지고 따지고 드는 아이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공로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망각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포도원에 들어오게 되었고
오늘도 내가 살아있게 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귀한 직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또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아멘. 끝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원망하는 것을 책망하신 후에 부연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의 말씀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혹시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들, 교회 오래된 사람들 가운데 나중 온 사람들이 먼저 임직받고 말이야, 지가 언제 들어왔다고 우리 교회 와서 무슨 리더십을 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불편해.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상처받으면 안 되고 은혜 받을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두 아들 에서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 장자지만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장자권을 동생에게 빼앗겼잖아요. 동생이 먼저가 됐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11번째 아들, 12형제 가운데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어려운 위기를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장자권을 얻게 되고 먼저가 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주신 결론은 무엇이냐면, 먼저 교회 먼저 왔다고 예수 먼저 믿는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왔다고 열등감 가질 것도 없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이거 축복 아니에요? 아니, 우리 자녀가 우리 기성세대 아버지보다 더 잘 된다, 이거 축복 아니에요? 우리 기성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들, 우리 교역자들 저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돼야지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지.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하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한 데나리온으로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포도원에 부름받은,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의 은혜로 우리는 늘 감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도 내가 새벽부터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라고 하는 공로주의에, 공로의식에 우리가 빠져들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아서, 그러다 보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즐겁질 않아요. 왜? 공로주의에 빠졌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한테 뭐 특별하게 한 게 없잖아 라고 하는 그런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기 쉽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버리신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포도원에 일찍이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어디 있든지 몇 시에 부름받았든지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로의식이 아니라 무슨 의식으로요? 은혜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은혜의식. 여러분, 공로의식은 비교의식을 낳아요. 그렇지만 은혜의식은 천국의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공로의식을 가지면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는, 갈등하게 되거든요. 그렇잖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라고 하는 생각 가지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은혜의식은 뭐예요?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그 은혜. 은혜의식으로 살게 되면 기쁨이 늘 넘치는 거예요. 은혜의식으로 살게 되면 인생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한참 늦게 부름받았어요.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반기독교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는 기독교 박해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그는 그의 모든 삶을 아무런 대가 하나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의 삶을 죽기까지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 증가하는, 얼마나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도 그는 아무리 수고했지만 공로의식을 가지지 아니하고, 한 가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서.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말씀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을 또 여러분 보내기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대림절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우리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한 것이 많지만 더 이상 사단이 주는 비교 의식 가운데 원망하고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한 달란트의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포도원에 불러주신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감격하면서 우리 2022년을 힘들고 어렵지만 은혜로 마감하고 새로운 2023년은 또한 은혜로 나아가는,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은혜 아니면 주님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도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아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아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가볼 수가 크신 교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몸 잘 버티셔야 돼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맡겨요.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소망이 없을 때 오후 9, 5시에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포도원에 불러주시고 자녀의 그 놀라운 한 데나리온의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오나 저희들 지난날의 삶 가운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꾸 비교하며 원망 불평할 때가 많았던 저희들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불러주신 그 은혜 날마다 감사 감격하면서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